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어느새 주일 하루가 후다닥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 해주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천평안교회에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은혜의 시간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 주일 저녁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제가 저 뒷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내용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깊이가 있고 어려운데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최대한 또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열심히 들으시면서 또 받아 적기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후끈후끈 뜨거운 열기가 매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저녁 열심히 공부하니까 오늘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 깊이 고민해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금 우왕굿 오늘 빨리 마치겠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분이 3분 계셨습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 평소보다 너무 빨리 마치니까 다들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고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또 하지만 그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이고요. 동화처럼 내용이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장난스러운 그러한 책입니다. 또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아주 진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다른 선지서들은 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딱 이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이 요나라는 인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요나라는 인물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이러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장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지간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기 원하는 다시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 사이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답을 딱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진 띄워주시면 누굴까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수많은 책을 출간하셨고 또 쓴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 기독교계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서 20여 년 동안 다양한 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도하여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처치로 머무는 데 만족하지 않고 2017년도에 이 4개의 초소에 각각 독립된 리디머 교회로 분리시킨 뒤에 단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복음 중심적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살펴서 많은 교인들을 활력 있는 회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또 집약되는 이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0여 개 도시에 이 430여 개의 교회 개척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유신진화론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하신 것 중에 이 유신진화론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이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이 생명체에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그런 창조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을 비롯하여서 모든 현대 과학의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데 이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 중에는 대체로 이렇게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과학과 종교가 매우 잘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모순적인 주장으로서 이 과학과 종교의 타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1장, 2장 여기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기서 이 하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4시간의 그 하루로 보느냐 아니면 더 긴 시간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은 이 본문이 주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24시간을 하루로 본다. 그게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 등을 따져볼 때도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신진화론에서는 이러한 구절들을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궁창, 광명체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서
이것이 이제 시적 표현이다 혹은 비유라고 생각하여서 이 하루를 좀 더 긴 시간으로 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막 들이대어서 반발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핵심만 받아들여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장애물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잘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창조주와 구세주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다.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창조기시나 부활에 관한 그런 믿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신 뉴욕은 어떤 곳인가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엘리트,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우리나라 이 강남 스타일처럼 이 최신 문화와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 저서인 센터 처치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변화하는 도시 문화, 그리고 이 환경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목회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도시 한복판의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은 그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5월 19일 얼마 안 되었죠. 향년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추모하고 기리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셨고요. 신학자이자 목회자, 그리고 시인으로서 30권 이상의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그분의 별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목회자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많은 글들을 쓰셨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참 인자하게 생기셨죠.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러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모로 조금씩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니는 한참 멀었네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로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집에 한두 권씩 다 있으시죠.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쓴 성경입니다. 물론 요즘 어떤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예배 때 이 책을 사용한다거나 또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초신자들이 좀 더 쉽게 성경을 대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점에서는 매우 큰 유익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옆에 나와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를 이 목회자의 관점에서 풀어 쓴 책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영감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예전에 이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앙심이 깊은 동성 커플 성도가 와서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하겠다,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가 보수적인 기독교계로부터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교리적으로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목회적 관점에서 소중한 성도의 요청을 냉정하게 내칠 수 없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리적 접근과 이 목회적 접근 사이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이 자살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자살은 죄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자녀는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 합신은 또 이런 것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 전도사님들 중에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와, 유진 피터슨 실망이다 이러면서 그동안 사서 모았던 이분의 책을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이제 다 갖다 버리고 저는 그 옆에 서가지고 저거 버리지 말고 내주지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그 땡땡볕에 고생하면서 동성로 퀴어 축제 그 반대 피켓 시위에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그리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과 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한경호 맨날 다른 소리를 하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사와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201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는 팀 켈러를 왜 읽냐? 유진 피터슨 갖다 버려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읽을까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없는 저자는 없고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위대한 위인들과 위대한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저작을 모두 금소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매우 권위 있는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 설득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통해서는 이분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보화를 캐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합시인에서는 그릴 수 없는, 그리기 어려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배우고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메릴랜드주 작은 마을. 그곳은 한마디로 끝없이 옥수수밭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수많은 지식과 지성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분입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도 이 팀 켈러 목사님처럼 자신이 가진 이러한 지식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멋지게 목회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만이 꿈꾸고 있는 나만의 다시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 그분의 목회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번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잊지 말아야 할 회중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녹여서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설교문으로 잘 작성했는데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자면 이 예배당 안에 태반은 졸고 있고 또 몇몇은 딴짓하고 또 잡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 너무 어렵구만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성도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주인님, 간밤에 누가 또 가라지를 잔뜩 뿌리고 갔습니다. 이것들 싹 뽑아서 불살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다고 합니다. 내가 꿈꾸는 다시스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이 둘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한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인천 만수주공 아파트 근처에는 은행나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아침에 집에 문을 열고 나서면 온 세상이 노랗습니다. 바닥이 샛노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또 바람이 휙 불면 그 노란 잎들이 소나기처럼 막 흩날립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는 그것을 쓸어야 한다는 것이죠.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낙엽이 엄청 쌓였습니다. 뭐가 그리 많이 떨어지는지 새벽 예배 때 오면 한껏 쌓여 있고 그럼 또 한 번 쓸어주고 집에 들어가서 잠시 아침 먹고 나면 또 쌓여 있습니다. 또 쓸고 오전 일과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또 쓸고 그러다가 저녁에 갈 때 또 쓸고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일주일 내내 낙엽을 쓸어 담다 보면은 이 군대 생각이 나면서 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구보 뛰고 나면 나무를 막 발로 쭉 차고 막 흔들어 가지고 이파리들 우수수 떨어지면 막 쓸어 담습니다. 한 방에 끝내겠다는 속셈입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게 지겨웠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이 목회 얘기를 들어서 가지고도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이 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겨울 내내 눈 한번 보기가 정말 힘든데 인천에는 엄청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좋게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오시다가 기도하러 오시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쓸고 뒤를 휙 돌아보면 어느새 또 발걸음이 그 발자국이 안 보일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 또 밖에서 갔다가 그 길 옆에 있는 구청에서 놔둔 염화칼슘 막 뿌리고 추운 겨울에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몇 시간 그러다 보면 또 군대 생각이 나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김장철 되면 교회에 김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사 짓는 성도님들 밭에 교회차 끌고 가가지고 배추 뽑고 무 뽑고 그렇게 몇 번을 실어다 나르고 소금물에 푹 담가 놓습니다. 다음날 이 김장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그 양념 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무 다라이에다가 고추장과 온갖 양념을 넣고 채를 썬 것도 넣고 이제 막 치댑니다. 늘 이 힘든 공정은 담임 목사님과 저의 몫이었습니다. 2, 3분쯤 막 수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내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외칩니다. 아이고 자꾸 젓갈을 깜빡이 붓다. 그러면 그거 넣고 또 막 다 이제 치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제 집에 와서 카톡방을 확인하는데
이제 멋진 자연 광경을 배경으로 해서 단기 선교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막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우르르 모여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찍은 그런 동기들의 사진들이 막 자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는데 난 하루 종일 김장했네. 이런 막 자괴감이 막 몰려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지로 가고 싶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 마음속에는 좀 더 큰 교회, 좀 더 보수가 좋은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어서 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다들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러한 대형 교회에 가고 싶은 바람, 마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만 아니었을 뿐이지 저 또한 나만의 사역지, 나만의 다시스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나 같은 선지자,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다시스와 하나님의 니느웨 사이에서의 이러한 갈등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어떠신가요? 우와, 너무 재밌어요.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월급도 많이 줘요. 어서 빨리 내일이 되어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님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주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마치고 나면 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오면서 월요병이죠, 월요병. 또 힘든 한 주가 시작되구나. 아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현실, 내가 원하는 다시스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현실, 이 니느웨는 참 외롭고 고달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꿈꾸는 다시스와 우리가 맞이한 현실, 이 하나님의 니느웨 사이에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모험심을 안고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향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실패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뜨거운 사막을 건너 니느웨로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대개 이 두 번째 반응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요나는 불순종하는 요나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순종할 때보다 순종할 때의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 순종하는 요나는 화가 나 있고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 니느웨에서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성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해모로 아파트 전도를 나갔습니다. 해모로 어감이 좋아서 찾아보니까 해와 무리의 옛말인 모로의 합성어로 자연과 햇살이 가득한 따뜻한 주거 공간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파트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모로 아파트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동이 있었습니다. 1001동부터 21동인가 몇 동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 한 동만 대충 이제 전단지와 선물을 나누고 다 끝났다. 밥 먹으러 가야지. 이랬다는 것이죠. 지금 뜨끔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성의 없게 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성의 없이 한 동만 돌렸는데도 온 헤모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우리 영안교회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이루어질지어다. 예, 다들 이러다 사이비로 빠집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오히려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40일 후면 망한다고 자신이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불평 불만하며 열의와 열정 없이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잘한 것처럼 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원치 않는 그 사역지에서 교회는 건물이 생겨나서 이제 형식을 갖추고 규모는 점점 커져가서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평 불만하며 그리고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성의 없이 행하면서 교회를 들어서고 나설 때마다 그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스런 행동을 할 때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할 때 가장 못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불순종하여 도망할 때보다 그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급 우울해지시죠. 하지만 매우 신비롭고도 자비로우면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두 가지 반응을 모두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치며 불순종할 때 배에 탄 선원들은 주님께 기도했고 믿음에 들어섰습니다.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리고 요나가 화를 내며 순종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투덜대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자비롭게도 그분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니느웨와 나의 다시스 사이의 이 실망과 좌절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두 번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 중에 참 공감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의 안쪽과 그 뒷면, 그리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주변의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 있는 이 침묵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옥수수밭이 펼쳐진 곳에서 날마다 흙간을 치우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이런 게 도대체 내 목회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던 그러한 일들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새로운 옷을 입히시며 또 아름답게 자연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기대와 너무 달랐던 성도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성도들을 원했지만 환상병에 걸려있고 변덕스럽고 아주 잠깐 헌신하다가 마는 그런 성도들, 이 가라지들을 다 쏟아내어 태워버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이러한 하나님의 충고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에 대해서 그럴 자격도, 그리고 어린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 자동차, 기차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트 가다 보면 막 장난감 코너에서 막 사달라고 앉아서 막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담비도 우리의 친구 로보카 폴리, 이거 폴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가면 이 폴리, 로이, 엠버, 헨리 이렇게 내 친구들이 쪼롬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니까 폴리다 이렇게 엄청 좋아하길래 담비야, 사실 폴리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아내한테 동심 파괴자라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소원은 존 디어사에서 나온 그 트랙터를 타보는 것이었다. 어느 여름날 감히 울타리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앞에 서서 스톰, 그 농부의 이름이었다. 스톰이 밭 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다. 나랑 90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서 그가 나를 보았다. 스톰은 트랙터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나를 향해 팔을 크게 흔들었다. 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그의 모습은 심술맞고 화가 나 보였다. 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어릴 때 이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 레너드 스톰이라는 그 스톰이라는 이름처럼 우락부락 아주 무섭게 생긴 이 농장 주인이 웅웅 이렇게 엄청나게 큰 트랙터를 타고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이 밭을 가는 걸 보면서 우와 멋있다, 나도 저거 한번 타봤으면, 운전 한번 해봤으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레너드 스톰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치니까 이 어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야, 이 조그만 녀석아, 네가 매일 거기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 신경 쓰이잖아, 빨리 절로 꺼져. 그래서 냅다 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레너드 스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틀 피트,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 애칭입니다.
리틀 핏, 왜 목요일에 밭에 들어와서 나랑 트랙터를 타지 않았지? 내가 오라고 불렀어. 손도 흔들었잖아. 그런데 왜 그냥 갔어? 자, 무슨 소리입니까? 오라고 이렇게 부른 손짓을 한 것인데 이 리틀 피트는 자신을 위협하는 줄 알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내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럼 넌 누군가를 너에게 부를 때 어떻게 하지? 야, 그건 째째한 거야. 리틀핏, 우리 농장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 이렇게 크게 손을 흔들어야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노르웨이 농부가 나와 내 세계를 째째하다고 하다니. 나는 5살짜리 요나였다. 매우 불쾌했다. 목사님은 지금 어린 시절 이 자신이 농부의 손짓을 오해하여서 그 멋진 존 디어사의 트랙터를 신나게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과, 그리고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할 그 기회를 놓친 것을 나란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통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상상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나올 것인데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5살 때 경험한 레너드 스톰과의 이야기도 그렇게 결말이 달라졌다. 밭 가장자리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그로부터 질책을 들은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울타리로 돌아가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지켜보았다. 스톰은 나를 보았고 트랙터를 멈추더니 지난번처럼 다시 그 거대한 초대에 몸짓을 했다. 나는 순식간에 가시철사를 지나 고랑이 진 밭을 뛰어가서 커다란 초록색 트랙터에 올라탔다. 그는 나를 자기 앞에 태우고 운전대를 쥐게 해주었다. 길게 뻗은 그 밭에서 기계로 쟁기질을 하며 나의 왜소함은 그의 거대함 안으로 흡수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막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 하지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분명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래 본성에, 속성에 가까우신 하나님,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혹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오면서 가능케 되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29년 목회하는 동안 보내주신 곳에서 평생을 목회하겠다라는 그 정주의 서약을 깨버리고 3번이나 욥바에 있는 여행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표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의 사역지를 바꿔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42장 5절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이해가 가고 수용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알 수 없는,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미래의 어느 날에는 분명히 알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 결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답변을 남겨두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변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꿈꾸는 다시스와 하나님이 보내신 느느웨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